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렇게 함이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이 요한이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으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제사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계속해서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가정 속에서 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자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한이 이제 자라가면서 성경에서는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냥 단순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서 성경에서는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을 것을 삼고 낙타 털옷을 입고 이렇게 지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요. 마치 그러니까 어떤 징후로 말하면 멀리 떨어져서 기도원에서 막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내려왔더니 많은 무리들이 이제 요한을 따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한의 때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요한은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간 인생이에요.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요단강 근처에 가서 침례를 베풀면서 이제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이 예언대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사야의 심정으로, 이사야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성품이 되게 강직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품도 되게 강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정말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침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자기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은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이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가 간 그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고 간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시지만 육신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지요.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져요? 참수형이잖아요. 네. 그 헤롯 왕이 이제 자기 동생 빌립이라는 이제 분봉왕의 아내를 빼앗아 버려요. 그것이 이제 죄이기 때문에 요한이 가가지고 당신이 그거 죄 지은 겁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 근데 헤롯 생일날 이제 헤로디아,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이제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가 원한 것이 뭐냐면 침례 요한의 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침례 요한은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박수 쳐주시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오늘 그 침례 요한의 인생 중에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단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되어지죠.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원래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던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후에 그곳에서 예수님도 이제 침례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침례를 막 받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침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침례를 받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제자들과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결 예식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경상 이 흐름상에서 보면 이 침례에 대해서 아마 변론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에게 가가지고 26절에 보면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 속에서는요, 지금 침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곳에서 침례를 베푸는 그런 어떤 권리, 자기들 스스로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침례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치 어떤 느낌인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자기들에게 와야 될 손님인데 다른 데로 뺏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권리인데 그 권리를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득권이라는 거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조금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약간 화도 나 있어요.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례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침례를 받는다고 너희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시고 침례를 베푸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가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와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란 사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란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것에 침례를 베푸는 이 요단강에서 침례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득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대함을 침례 요한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자기의 기득권을 우기지 않아요. 침례 경력으로 본다면,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것으로 본다면, 그리고 침례 요한은요,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자라오고, 그러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평생 무엇으로 사셨어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로 사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갑자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굴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침례 요한이 더 뛰어나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알고 그 밑에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득권이 있다라는 사실,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기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내 나이에 맞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삶을 내가 살게 되어질까? 이것을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져야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능상 우리는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본능적으로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좀 큰 교회들 보면 막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막 내세우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막 자기 권리를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리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권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형제 사이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권리를 누리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막 내세우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안수집사라고 해서 내가 권사라고 해서 내가 집사라고 해서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있다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자들이지 어떤 그 안에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권리가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다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권리, 기득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 위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져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곳에서 내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속에서는 조금만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내가 그 기득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뜻을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이지 교회는 그곳에서 우리가 내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이루어갈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메시아가 아님을 인정했기에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어떤 기반들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렇게 외쳐도 침례 요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기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뜻을 순종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하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자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베푸시고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렸던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라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28절에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은 언제나 자기의 고백성에는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어쩌면 조금 우쭐대는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지금도 그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사실 교모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교주들이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주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만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철저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무리 내 명성이 올라가고 내 이름이 올라가고 내 이름이 알려지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참 대단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네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지, 아니요, 나는 요한의 침례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대 사람들도 계속 요한의 침례를 알고 있어요.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요한의 영향력이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추켜 세우고 자기를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외쳐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소리. 그러니까 외쳤다가 그냥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지, 내가 앞에 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내가 앞서서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이루었다고 이렇게 할 자가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것에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야. 너희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해도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그것에 화를 내면 안 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예수님보다 뭐 더 위대하다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우길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 많은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그것이잖아요. 오셔가지고 외치셨던 것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외쳐야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을 이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2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연이에요, 조연. 주인공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언제나 2인자.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꾸만 1인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1등이 되라고 얘기하죠. 1등. 그러나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2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의 삶만 추구하지 마세요. 언제나 1등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1등이 되어지게 하세요. 내 삶의 1등은 예수님이야. 내 삶의 1등. 그럼 우리는 몇 등이에요? 언제나 2등이에요. 언제나 2등. 예수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왜? 1등이 앞서 가시고 그 다음에 2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2등의 삶을 살아가냐, 주인공으로 살아가야지. 주인공.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시고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주인공만 잘한다고 그 영화가 좋은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가 되어져요? 아니잖아요. 누가 잘해야 돼요? 조연들이 잘해야 돼요. 조연들. 하다못해 한 번 나오는 엑스트라가 잘해야 돼요. 주인공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연들이 잘해요.
주인공은 주인공의 역할, 조연은 조연의 역할을 잘할 때에 그 영화가 잘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잘 만들어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고 우리가 조연되어서 우리의 역할이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이 감당되어지고 그 역할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역할? 조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연의 역할. 그러니까 조연의 역할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을 빛내야 되는 게 조연의 역할이에요. 그게 이인자의 역할이에요. 자꾸만 내가 빛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내 자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멋진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 그 주인공이 누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쓰시는 도구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조연인 거죠.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은 뒤에 숨기고 누가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멋지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신 거야. 그래서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냥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할 뿐이죠. 쓰임받은 것으로. 침례 요한은 그것이었어요. 나는 그냥 쓰임받는 존재이고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나는 주님의 길을 다 예비하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이고 침례 요한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세상을 보내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육신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이 육신의 삶을 살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줘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밖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 가운데 인정받고 싶지요.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삶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났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냥 이루고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름을 남기는 거 그것 때문에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이름 남겨봤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이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의 역사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그것도 위대한 일이지요. 그러나 역사책에만 기록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랑 대신 예수가 오실 때의 그 친구로, 들러리로 지금 자기가 있는 것인데,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신랑의 들러리인 거예요. 들러리. 그런데 그 들러리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냐면 그 신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들러리인 인생인데, 그런데 그 들러리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느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면 족한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보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만족한 인생? 예수로 인하여 만족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잘하고,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로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사는 인생,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이인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흥해야 돼요?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멋진 말로 들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이게 멋진 말일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그렇게 멋진 말이 아니에요. 누가 흥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흥해야죠. 내가 잘 나가야죠. 일단은 내가 잘 나가고 봐야죠. 내가 부자라고 봐야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봐야죠. 근데 우리 인생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이고, 침례 요한의 소망인 거예요. 나는 그냥 쇠하는 인생, 나는 사라지는 인생, 나는 없어지는 인생. 그러나 내가 없어진다고 해도 누구의 이름은 남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은 흥하는 삶, 나는 쇠하는 삶인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쇠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자꾸만 쇠해지게 만들고 내가 흥하려고 해요. 내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높음을 받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만 증거되어 줄 수 있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찬밥 인생이 되어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자기를 높여준다고 해도요, 철저하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는 인생이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요, 요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박수쳐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박수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물론 그 뒤에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요한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져가만 인생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박수 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줄게? 내가 박수 쳐줄게. 내가 인정해줄게. 네 삶은 내가 인정해주는 삶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가가,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를 너무도 중요하게, 맞아요,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우리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박수를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박수 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위대하다고 말해도 그러나 천국에서는 내 이름이 쓰여 있지 않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요,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 요한이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한국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심으신 많은 선교사님들도 세상은 그렇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박수 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박수 쳐줘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박수 받아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박수받는 인생으로 그냥 살다가 그렇게 끝내버려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박수받는 인생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은 너를 그렇게 박해하고 너에게 고난을 주고 세상은 너에게 그렇게 박수 쳐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박수 쳐주마.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박수받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요, 첫 번째는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조차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해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이 침례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흥해야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광야의 인생 속에서 그 험난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고 예수님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인생, 그것이 침례 요한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왜요? 이왕 한번 태어났으면 자기가 왕좌에 한번 올라가 봐야지, 자기가 1인자가 되어져 봐야지,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봐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탐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위해서 불꽃같이 살다가 사라져버린 인생이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 그래서 오직 나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는 인생?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모든 삶의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모든 권리는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은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우리가 이루는 삶,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삶, 정말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